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레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7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다시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오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가 먹었습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귀는 들을 수는 있는데 참 희한한 게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하는 게 이제 어려워집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입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 이제 벙어리 말도 더듬게 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귀 먹고 어눌한 자,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려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께 안수해달라 고백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제 침을 발라서 침을 손에 뱉고 그 혀에 대게 또 하시고 또 친히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또 들리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 두로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과 극한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하게 나와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애걸복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 고쳐줄 수 없다.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매몰차게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요구에 너무나 쉽게 또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극한 대조를 보여주시는 대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전의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치유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로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로보닉의 여인의 딸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딸에 들린 귀신이 나갔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 읽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갔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찾아왔을 때 주로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셨지, 이렇게 오늘 이 사람처럼 직접 손을 대시면서 흙을 이기면서 손에 침을 묻히시고 이렇게 손을 혀에 대시고 귀에 손에 넣으시고 이런 모습 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치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으면 어떻게 귀가 들리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귀를 만지시면서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 혀에 침을 묻히고 손으로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에 맞게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에바다 열리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의 무게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이 에바다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이웃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바다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는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를 예수님께 부탁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버림받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자들이 가족이 아니라 이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웃은 이 사람은 주로 살아갈 때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이웃들,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에 훌륭한 본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주셨고 또 이들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처세술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언제나 지위가 높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이웃과 친구로 삼으려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정말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에게 누가 좋은 이웃인지 좋은 이웃을 많이 찾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 이기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좋은 이웃을 찾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모습 가지고
가져야 합니다. 누가 좋은 이웃인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위해서 늘 저녁 때마다 잠잘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제목이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가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좋은 아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지는 못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좋은 아이가 되어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게 되면 그 친구들도 영향을 받아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아이에게 좋은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좋은 행실, 좋은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변에 좋은 이웃이,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언제나 낮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웃과 친구로 삼아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좋은 이웃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치유했던 그 치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때 그 사람에 알맞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치유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육신의 짐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치유받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짐도 풀렸고 영의 눈도 열려서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고 있었던 그 무게, 삶의 무게가 다 내려놓은, 다 열리는, 풀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와야,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나님 앞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가 풀리지 못하는 모습을 깨닫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에바다는 감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실수록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하고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이런 이적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멀리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해석도 하겠지만, 이것보다는
더 그들의 열정이 더 뜨거웠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벙어리 외에 소경이나 절뚝발이 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그들의 질병이 당시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은 평생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질병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서 많은 것들을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만 따르고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치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 그러한 일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야기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자 이를 자기의 정욕대로 상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다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달려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함께 있던 군인, 함께 복무했던 군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 선교사님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외지에서 선교하다가 선교 가운데 자신의 기도로 치유받은 역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또 그러한 행위를 했는데 치유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그 치유 사역을 집행하고 그 사역을 이루고 이렇게 광고를 해서 어떤 그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 때는 그 상황에 맞게끔 주십니다. 그곳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능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내 유익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내 유익만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유익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고쳐졌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에바다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의 무게가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무게가 아니라 어느 순간 감당하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무게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에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에바다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에바다는 표적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귀먹고 말도 듣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인이 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들은 무리들이 경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무리의 반응을 묘사할 때 심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 여기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극한 또는 비할 데 없을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온 이 사람을 보고 그야말로 놀라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리의 놀람과 칭찬은 단순한 경탄의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노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의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각종 불구자들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과연 오실 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자선이나 치료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도래했다라는 표적입니다. 무리들의 놀람과 경탄 역시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 천국의 표적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에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져내지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이런 감탄이 결코 한순간의 감탄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당부하셨고 제자들을 역시 나아가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과 천국의 도를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즉 옛날 불구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선포하고 증거했던 분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었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삶을 증거할 때, 이런 모습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에바다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 우리가 짊어진 그 삶의 무게가 하나씩 풀리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삶의 에바다가 하나씩 열려지고 풀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표적을 분별할 줄 알고 그 표적을 전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바다의 삶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에바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풀리고 열려서 하나님을, 주의 능력을 더 많이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